우리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들어 영광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로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택하심의 열매 맺자, 택하심의 열매를 맺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소타이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 우리 영어로는 보통 기가 막힌, 할 때 좋은 의미를 할 때 fantastic, fantastic, 그런 방법으로.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기억해 볼까요? 무엇이죠? 나사렛을 위한 위로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택하심의 열매 맺자. 택하심의 열매 맺자. 예수는 우리에게 결심을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인생의 결심이죠. 어떤 결단의 순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 결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심이 있는 거죠. 저도 대학생 때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 생각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명하고 뚜렷한, 바로 1초 전에 제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뚜렷한 기억과 광경이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결심이 하나가 있다면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는 결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들은 가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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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연기가,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기의 죄악됨이 너무나도 대조가 되어서 이사야가 외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야, 난 이제 죽었다, 나는 끝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맡으려고 할 때 나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 망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난 못해. 일단 하나님의 일을 뭐 이렇게 할 때, 아유, 나 그거 못해, 나는 그거 안 됩니다, 나는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죄악이 소멸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실 때 이사야는 즉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이죠. 천국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소명하시는데, 그 소명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나의 결심이 이루어지고 나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일은 하나님이 사실 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결심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메마른 나무같이, 우리는 메마른 인생으로 정말 마른 막대 같은, 내가 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서 왠지 모르게 아멘하는 응답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정말 메마른 인생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맺혀지는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택하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택하심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결심은 천금보다도 귀하고 세상의 어떠한 보화보다도 값진 하나님 보시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와 같은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먼저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선택입니다. 택하심, 선택, 이게 우리 하나님의 참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연히 택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있죠. 민수기 16장,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전장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아 쓰시니까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면서, 왜 너희는 뭔데 우리보다 위에 있는 자들 같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도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고라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땅이 꺼지는 그 어떤 심판을 받으면서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았던 사람들 중에 역시 반발하고 그 자리에 오지는 않았던 사람들이 또 모세에게 이제 대드는 것이죠. 너희들 때문에, 너희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그 아까운 사람들 죽었어. 그들이 죽은 건 너희 책임이야 라고 또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뭔데,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반발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있는 역사를 나타내셔서 모세와 아론을,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고 아론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거든.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택하신 역사를 나타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적습니다. 적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죠. 그러나 그 적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우시는 것은 그 사람들만 위해서, 그 사람들만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를,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적은 무리를 선택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저들이 성령 받았으면 이들도 성령 받고,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축복을 받으면 이들도 그런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도 그런 복을 받게 하려고 처음에 먼저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만 구원과 축복을 제한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마가다라 병의 120문도가 성령 받았을 때 그들보다 훨씬 많은 3,000명,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성령을 받을 그 어떤 선택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먼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뻐하고 이렇게 돼서 그것 때문에 막 시기가 나고 어떤 비난하고 이런 경우도 과거에 있었죠.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그 은혜를 어느 때 가든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셔서 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과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창세기 49장 28절에 12지파가 나옵니다. 창세기 나오는 12지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므낫세, 에브람이 각각 한 지파씩 됩니다.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의 지파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에는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를 따로 이제 하나의 지파로 해가지고서 레위 지파를 뺍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빼요. 그렇게 돼서 이제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민수기에 여기서는 어떻게 12지파 사실 그대로 있는데 그때의 어떤 지팡이의 어떤 그 기적을 위해서 그때 이제 선택한 것은 그 중에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그냥 하나의 지파로, 요셉 지파로 하나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다시 레위 지파를 넣습니다. 레위 지파를 뺐었던 레위 지파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12지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12개를 갖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10개, 지팡이, 거기는 이제 아론의 이름이 있고 다른 이제 11지파의 각각 지도자들, 지휘관들의 이름을 거기다 이제 적게 해서 12개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막에 하룻밤을 두고 다음날 그 지팡이를 이제 꺼내게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가 이때는 포함돼 가지고 12개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에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 그 지팡이를 두었습니다. 왜 아론을 특별히 이렇게 했느냐? 아론의 지파가 대제사장의 지파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임을 나타내는 구원과 속죄의 역사를 특별히 증거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파를 택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신 이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은혜, 속죄의 은혜, 이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일단 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여있고 오늘 한국교회 곳곳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모일까요? 왜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전적으로 선택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왜 우리가 왔을까요? 우리가 이곳에 와야 될 다른 이유가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오늘 드리는 이유가 달리 찾아보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꽤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모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택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여기 아기가 이제 와서 예배드려. 아기가 내가 오늘 참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도 내가 좀 듣고 오늘 가가지고 예배도 좀 드리고 내가 앞으로 좀 하나님의 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이끌려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영으로는 아는 겁니다. 영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금 교감 가운데 택함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 선택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아론의 지팡이 역사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막힌 방법으로 택하신 증거의 열매를 주십니다. 자, 제가 기막힌 방법, 우리 영어로 제가 기막힌 방법을 찾아보니까는 fantastic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fantastic. 그렇지 않으면 기막힌 비참함도 있는 것이지만은 기막힌 방법으로.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의 역사, 기막힌 방법이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죠. 자, 12개의 지팡이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났는데 꺼내서 다시 갖고 와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나?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옷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다. 자, 움이 돋고
저기 이렇게 싹이 좀 돋아나려고 그러는 거죠. 순이 나고 가지가 조금 나온 겁니다. 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 열매가 열립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기 이건 다 복수형들입니다. 움들이, 그리고 순들이, 꽃들이, 그리고 열매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에 움이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들이 맺힌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구 열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아몬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우리는 살구로 번역한 게 잘 됐고 영어 성경은 아몬드라는 게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공통적으로 조금 그 아몬드와 살구는 다르죠. 그래서 다 흰 꽃을 피우고 그리고 봄을 일찍 알리는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몬드, 이 살구꽃이 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선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알려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이게 샤케드라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에서는 샤케드라는 말, 즉 아몬드라는 말하고 살구라는 말하고 샤카드, 요 말하고는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깨어가지고 보고 꼭 그것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왓칭이라고 영어에서 번역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살구 열매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이 일의 결실이 이루어진다.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 그런데 이 결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열매를 맺는다. 또 그 일에 깨어서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게 살구 열매입니다. 전도서 12장 5절에 보면은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고 하는 말은 살구나무 꽃이 하얗거든요. 그러니까는 노인이 이제 나이가 들면 머리가 이제 하얘지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이렇게 머리가 휘어지고 내가 어느덧 이 나이가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성취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역사가 어느 순간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어느 날 이야 기가 막히네, 놀랍네,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누구에게 나타나나? 택한 백성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지팡이를 보니까 12개 지팡이 중에서 한 개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지 나머지 지팡이들은 아무리 봐도 움도 없고 순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택한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불만하지 마라. 이들은 이 일로 택한 거고 너희들은 다른 일로 또 택함을 받는 거니까 불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길에 이렇게 길을 건너는데 벌레 한 마리가 휙 지나가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빨리 간다고 해서 휙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우주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에 아무리 망원경을 갖다 들이대도 요만한 벌레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요만한 벌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짐승과 벌레와 이 안에는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가 메마른 사람 같아도 하나님 택하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느 때가 기가 막히네 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의 나라. 제가 지금 어느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지금 부탁을 받고 이제 10번에 걸친 이제 시리즈 기고를 하고 이번 이제 하나 보냈는데 전체 주제는 하나님 사랑의 나라 건국입니다. 건국,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건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보냈는데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뭔가 하나님 사랑의 나라 건국.
우리가 그냥 쉽게 모두에게 통하는 말로 사랑나라 건국자. 우리가 7년 기도하는데 건국자의 복이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하고 있죠. 바로 건국자로서의 택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까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은 다 몇십만이 나가고 100만 이렇게 나가고 해도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 건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믿지 않고 불만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에 나가서 그 나라를 세운 사람도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일에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건국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국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갖고 있어요.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반역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낯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열매를 맺은 게 모세와 아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서는, 그리고 정말 선교도시가 되는,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건국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1절에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12주년을 맞이한 우리 꽃선 주립교회와 또 우리 많은 우리 한국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이 한반도에 세운다, 선교지에 세운다, 이 결심을 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심, 그 결단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으로 통일되고 선교지마다 예수 안에 통일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는 역사, 반드시 그 일에 우리는 쓰이겠다, 나라를 세운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12주년을 맞이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도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